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는 살아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까지 부활해서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가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 날의 상황을 이처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신 가운데 알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한 것은 바울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잖아요. 물론 때때로 어떤 선교지나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뜻은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던 초자연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바울은 어땠어요? 이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이뤄갔던 장면을 우리는 봐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3층으로 된 그 천국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결정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지시를 하시고 이렇게 사역해야 돼 라고 알려주셨던 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의 상황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불가능했을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재림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말을 뭔가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얘기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 바울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 일행이 알고 있는 이 죽음 이후의 상황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완고한 표현이죠. 여기서 자는 자들, sleep in death 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 없는 다르니라고 표현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세상의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 소망 없는 다르니라는 뜻이에요.
당시 헬라인들이나 이 이교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을 뜻해요. 다시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미지의 세계인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 즉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만 잠시 자는 거예요. 그날까지만. 반드시 육체가, 죽었던 그 육체가 깨어난다라고 확신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래도 이 육체적인 이별의 슬픔은 어쩔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 육체적인 이별의 슬픔까지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매끄러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떨까요?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즉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함께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소적인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성도들, 그 영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점점 뭔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죽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이 16절에 보니까 땅에서 성도가 또 일어난다 그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선 3장 13절을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앞서 미리 언급을 했어요. 하늘로부터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장소가 하늘의 그 개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될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낙원에 있어요. 하늘의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 이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측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측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죽기 전에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낙원, 하늘의 그 장소적인 개념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에 오실 때 그 이미 죽었던 그 영들, 성도들의 영들도 함께 강림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어서 이 땅에 묻혀진 육체, 성도들의 그 육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체가 바로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성도들의 그 육체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 땅에서 부활한 그 육체가 완전한 완전체의 부활, 연합된 그 몸을 이뤄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 일이 바로 재림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땅에 심어졌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 부활된 육체가 공중에서 주님을 같이 만나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부활한 그 성도의 그 영과 함께 같이 연합되는 몸으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그 순서를 보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올려지는 거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도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한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이들은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망, 재림의 그 소망을 하면서 그들을 같이 격려하고 세워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나는 당당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정말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죠. 누가 그러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삶이 어려워지면 교회부터 떠나요. 누가 그러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막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배부터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웨이스팅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밀어내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지체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위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때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잘 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보다 어떤 어려움의 크기, 아니면 어떤 성공의 크기가 더 커져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듯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그날이 되면 영원히 이렇게 함께 계신가? 라는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14절 하반절에 데리고 오시리라, 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투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어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확신 가운데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전혀 이 땅에 미련 없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환영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당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답을 잘 안 한 거예요. 믿지 마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꼭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믿는가 안 믿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 저 아직 그럴싸한 성공도 못 이뤘어요. 주님, 아직 제 자식이 이 일 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주님, 아직 저 결혼도 못했어요. 애는 최소한 낳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세요, 예수님. 이 자체가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참 중요하고 그 가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찬양팀도 없죠. 개척하셨으니까 성도들이라고 해봐야 저, 형, 어머니 3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가엘 반주기라고 있어요. 미가엘 반주기. 그래서 그 반주기를 틀어놓고 얼마나 또 소리가 촌스러워요. 옛날 노래방 같은 소리니까.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늘 여러 찬양들을 목 놓아 부르셨는데 그 중에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찬양을 혼자 목 놓아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셨던 그 기억이 나요. 늘 깨어있고 잠들지 않은 상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힘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희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 근심, 이 땅에 짊어져야 될 그 어떤 짐도 다 떨쳐버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소망하며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항상 손잡고 함께 가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